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주를 더욱 크신 은혜라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한 환난 고충은 이길 힘을 주세요.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우리에겐 기쁨이 우리에겐 기쁨 날로 더해가며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는요, 무생물, 바위나 돌이나 기암절벽이나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 같은 거는 생명이 없어요. 그거를 뭐 잘라도 칭찬을 해주고 마무리해도 뭐예요? 거기에는 이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 좋아하고 뭐 100억짜리 숲을 놓고도 막 칭찬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이로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물질, 뭐 풀이나 또 초목들이나 또 새들이 조류들이나 또 동물들이나 또 인간들, 특히 가축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말 같은 거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고 왔을 때 수고했다 그러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러면요, 그 동물적인 나름대로 그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뭐예요? 우리는 다 비어있어. 한 방이 1호의 배가 있는데 1호를 받아지 못하면 뭐예요?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초급 공무원부터 뭐 장관부터 또 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뭐 교회에서 초신자부터 목사님까지 뭐예요? 다 1호를 받을 때, 1호를 줄 때 뭐예요? 그 세임과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힘을 빼요. 1호를 고상한 게 아니라 그 조금 가지고 있는 1호 받은 것조차도 뭐예요? 뺏어 먹는다 그럴까, 쏟아내게 한다 그럴까, 이 1호의 에너지를 빼앗아 먹고 좀 먹고 동록나게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뭐 꼭 말을 많이 안 하고 뭐 선물을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괜지 모르게 혼적인 배부름이 있고 위안, 위로, 또 안심, 안정,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1호의 에너지를 빼앗아 먹는 도적놈인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1호를 주는 피스메이커, 위안을 주는 존재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히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님이
처자도 많고 자녀도 많고 왕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옛날로 말하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님이 이제 그 요한님 부대와 그 형제와 세 부대를 나눠서 군대를 이렇게 주면서 자신도 그 전장에 나가려고 할 때 충신 대신 왕이에요. 황제는 중요하니까 여기서 자리를 보존하고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이 반란을 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이 군대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를 늪지대 같은데 숲을 있는 쪽에도 하는데 직접 싸움 그런 데서 더 압살롬의 아내 군대가 뭐예요? 죽어. 그리고 죽인 군사가 2만 정도로 죽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 긴 머리가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위에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나귀는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이렇게 동동거리고 허죽거리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이미 출병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생명을 주지 말으라고 공개적으로 어명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이지 않고 이거 황제가 다 알게 되니까 있을 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여. 그리고 10 병사들이 그를 찔러서 죽여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골골짝 빈들같이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돌무더기 같이 이렇게 던지고 이제 그 진압을 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러요. 전쟁을 말두고 나팔을 불고서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근데 파바를 보내고 이랬는데 이 정보를 다윗 임금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굴을 가리면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는데 내가 죽는구나 이러고 막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온 성의 궁전에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승리를 하고 모반을 잠재우고 온 지휘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승리도 아니고 그냥 마치 지죽은 듯이 이렇게 설며시 막 이렇게 그냥 패잔병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요압이 황제의 때 가가지고 황제예요. 당신의 쉽게 말하면 처와 자식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살렸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죽고 당신 아들이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지금 나가서 황제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은 당신 젊을 때처럼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랬더니 울음을 그치고 문간 같은 데 갔을 때 그 군인들이 이제 다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그 앞장과 뒷장의 하나의 히스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을 통해서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이 다윗님은 이게 와이프도 많고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면으로 그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자식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중에 모반하고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는 압사당을 죽일 놈과 같은 어머니 아버지 은혜, 어머니 은혜, 가문의 은혜, 궁전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존재가 자기 자식 속에서 나와서 이런 아픔의 역사라 할까, 그 다윗님의 그 성군의 역사 일에 가장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가문에 가장 그 먹칠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참 복음적으로 서고 진리적으로 잘 서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이루어주는 그런 용사가 나오길 바라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고 떠났으면은 이제는 자식은 풀립니다. 그냥 그들대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대로 행복의 창가, 인생의 창가, 독립의 창가, 제 가문의 개척의 창가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멀찍하게 바라보는 게 좋지, 그들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가지지 않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딸과 아들, 며느리 사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한 만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내려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상전에 위로를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으로는 다윗님에게 충신이고 그 나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웅이에요. 전쟁도 잘하고 뭐 전술가고 용맹스럽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업적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의명을 받고 이 모반을 잠재우기 위해서 출병을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과 출병을 했어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윗님이 자기 아들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가 죄는 믿고 악하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어명과 황명과 이 분부를 전 군사가 알도록 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무를 내렸다고. 그래서 아까 히스토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들이 전쟁에 계속 압살롬이 밀리다 보니까 그 급해서 그런지 나귀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을 그저 한 번 찔릴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 찔고 단번에 이거는 뭐 나무에 이래 대령대령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뭐 심장을 찔려든 어디든 찔르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런데도 왕의 학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살려두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압 장군은 오히려 미워하면서 급하게 서둘면서 그에게 심장을 꽂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랫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랫사람이 첫째로는 뭐요? 그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려고 할 때에, 다음에 자기가 부여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월권하려고 할 때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쁜.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심이 많았는지 욕심이 많았는지 평상시 왜 그 아들에 대해서 왜 뭐 하는 행위 보니까 겸손했겠어요? 압살롬이 뭐 그만하고 왕자니까 말이야 아들들 한번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함부로 날 알 수 있겠어 막 하고 반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요압 장군 막 이러면서 뭐가 감정이 상했는지 몰라도 뭐예요? 항명을 어기고 그 사람에게 칼로서 쌍칼로서 그래 그 심장을 꽂아서 죽이게 되는 성급한 행동, 권한 밖의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란을 잠재운 사실이에요. 어떤 면으로 죽어도 싼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도 싼 거지만은 그래도 황제의 아들이요, 황제의 의명이잖아요. 그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교만하게 생명을 빼앗냐 이 말이야. 그래서 승리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 모방 군대를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낸 건 사실이고 어떤 면에 공로를 세운 건 사실이지만은 왜 99.9를 잘했는데 뭐예요? 하나를 뭐예요?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다윗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얼굴을 가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는 것이 나은데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나이도 많아서 울 기력도 없고 노왕이고 힘든 가운데서 뭐예요? 막 땅을 치고 이렇게 통곡하게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뭐예요? 자기 이 사람, 자기 황제 참모로서 그 사람의 어찌했든지 간에 그 아들이라도 살아있을 때 그 황제가 1호가 되는데 1호를 빼앗아가 버리는, 1호의 영원히 뺏어가 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 윗사람을 슬프게 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적은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할 때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그런 말 쓰기도 그렇지만 소형, 중형, 대형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 헌금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공적도 있고 또 대단한 어떤 대외적으로 빛을 남기는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것을 한다든지 자기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왕제가 심판을 해야지요. 무반의 재판은 황제가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황제를 통곡하게 하고 울고 하고 땅을 치게 하고 슬픔을 줘서 영원히 그 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땅에서도 한 분도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땅에서 그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심장에 피를 나게 해서 죽음으로 빼앗는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대기업에서 뭐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먹고 살아온 사람이 그 기가 막힌 정보를 뭐예요? 외국에다 팔아먹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도와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식이든 아랫사람이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과 행동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가격해서 성급해서 서둘러서 교만해서 어시돼서 이런 사람들에게 1호를 빼앗는, 1호를 그 찰그머리 전후 빨아먹어서 그 사람을 눈물 나고 통곡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에게 1호를 빼앗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잖아요. 궁전에서 고두준미 먹고 자랐잖아요. 왕자로서의 그 누리었던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이 왕정 시대에 어디 가도 누가 무시를 하냐. 결혼도 하고 조금 겸손했더라면 될 건데, 그리고 저 아버지도 연세가 많아. 얼마 좀 지나면 뭐예요? 왕권을 내려올 수도 있고 자기가 겸손하고 무예를 갖추고 다른 참모자라고 관계가 원활하고 또 대단한 그 아버지 닮은 군사력이나 능력이 탁월하다 보면은 차후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너무 성급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런 망령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아버지 심장에 칼을 꼽는, 어쩌면 요압의 칼을 심장의 칼보다도 뭐예요? 이 다윗 장군님, 다윗 황제에게 뭐예요? 지금까지 받은 가장 그 심장에 뭐예요? 비수를 꼽는, 비수를 꼽는, 1호를 빼앗는 악한 행동을 이 아들로서 한 것을, 배은망덕하고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 이 너무 그 전황이 너무 패전에 가까워서 그런지 왜 꼭 나귀를 타고 가냐고, 죽으려고.
왜 높이 타고 가냐고. 낮은 자세로 도망을 가든지. 나귀만 안 탔어도 뭐예요? 그냥 도망가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너무 뭐 급한 상황이었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 다른 밑에 사람을 같이 걸어가는지 몰라도. 그 전황에서 나귀를 타고 폼을 잡았는지 왕자로서 이것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너무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너무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짐승도 좀 혼자 걸어가게 할 정도 돼야 돼요. 나귀는 사람을 타는 것이지만은 그때도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 꼭 자기가 그걸 타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걸어가면 안 되고 뛰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좀 그 폐잔병이라 그럴까 그 상처받은 군사를 거기다가 좀 싣고 가든지 말이에요. 사락이 없었는지. 너무 그 좋은 자리 타고 가다가 죽음을 앞당기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저도 이게 꿈이 뭐냐면은 젊을 땐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참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막 샴푸를 막 보글보글하고 이러는 사람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우리는요, 이 샴푸할 머리가 없어요. 하도 주님만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안 웃으시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머리가 막 숫자도 많고 머리숱도 많고 막 금발이었는지 흑발이었는지 은발이었는지 아니면 뭐 중간 색깔이었는지 머리가 왜 지난번에 어떤 가수 온 것처럼 머리가 확 휘날리고 뒤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사 같고 여성인지 모르도록 막 머리를 막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뭐 자랑을 하고 폼을 잡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가다가 뭐예요? 이게 너무 높은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 머리가 뭐예요? 그 나무 위에 씌어 감겨가지고 그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가 뭐예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을 앞당기는 그 머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 부여받았던 은발이든 금발이든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멋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하고 좀 쇼카트 하든지 뭐 롱카트 하든지 뭐 핑클 팜을 하든지 뭐 나이가라 폭포 팜을 하든지 좀 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좀 자르지. 그거를 뭐 여인도 아니면서 말이죠. 폼 잡고 가다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무의 포로가 돼가지고 칼 한 방에 그냥 꼼짝 못하고 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의보이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 지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야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일 수도 있어요. 아름다웠고 멋지고 귀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어느 정도 머리도 길러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외모주의라 그럴까?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희어 감아서 자기가 죽는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늘 얘기하잖아요.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라. 적당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성경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일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외모 지상주의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외국의 어떤 그 가수처럼 말이야. 지나치게 얼굴 막 베끼고 막 하다가 뭐예요? 단명하잖아요. 그 좋은 멋지고 아름다운 휘날리는 그 머리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그런 것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거 왕자의 권한, 또 어떻게 보면 외모도 멋있지 않겠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것을 그분의 영광과 좀 국가를 위해서 의벌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겉멋
들고 폼생폼사하고 함부롭게 살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뭐예요? 그 마치 그 쥐털처럼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얼굴 예쁘다고 고리하라고 너무 교만하고 남편 대하다가 뭐예요? 우리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많다고 고만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한 걸 하다가 뭐예요? 폐인되고 버림받아요. 여러분에게도 큰 발이 있고 훅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요. 그것 때문에 자기 종말, 자기 죽음을 앞당길 수 있다. 어떤 때는 건강도 마찬가지. 너무 건강하니까 막 신경 안 쓰고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오바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뭐 심장마비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성경 은사를 연구하는 거 하면서 뭐예요? 적당하고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잡으면 돼요. 응? 다른 거 잡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역사의 이름도 더럽히고 죽음도 아주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고 한 사람 칼이 아니라 쓰면 뭐예요? 10사람 이상이 칼을 몇 번 맞아 죽었냐고. 전쟁터에서 비명 행사했잖아요. 무덤도 아주 빛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동안 그 위로를 빼앗아 먹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압을 하면서 생각해 보자고. 요압이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압살롬을 머리를 완전히 백발을 좀 시켜가지고 확 잘라버리고 말했다. 막 드덕드덕하게 거지같이 잘라가지고 이 자식아 네가 뭐 금발인데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영광가리 이러면서 머리 막 좀 이상하게 잘라버리고 막 옷도 찢어버리고 그냥 포로 해가지고서 좀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코피도 좀 나더라도 두들겨 패고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리 몽댕이를 하나 붙여놓든지, 아니면 말을 못하도록 좀 해놓든지, 한쪽 눈을 못 보게 만든다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성술 갖다가 아버지를 향하여 화살과 칼을 들어 차라리 손가락을 자르든지 그래도 안 되지만은 그거는 황제가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리고 생명을 살려서 데리고 와야지. 자기가 무슨 장군님이 사지미지하는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냐 이 말이야.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궁전의 눈물, 궁전의 통곡, 전 군사의 수치스러움, 잘 이기고 99.99 승리의 나팔, 아름다운 승리, 아주 그냥 빛나는 전쟁의 승리, 빅토리 해놓고 나서 뭐예요? 전군이 뭐예요? 이렇게 마치 수치스러운 그런 행태를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전군사들이 황제가 울고 있다니까 뭐예요? 만약 승리했으면 당당하게 막 다윗님 만세, 하나님 만세, 비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반을 해쳤습니다. 또 한번 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제가 느끼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령 사형제도가 더 복음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악한 사람도 뭐예요? 그 오랫동안 살면서 그 사형수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요, 어느 분의 남편이요, 어느 분의 아버지일 수가 있잖아. 죄는 믿지만은 그렇게 사형을 하는 것도 물론 뭐 법의 한계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냐 이거야. 목숨을 살려놓고라도 뭐 사죄의 길을 하든지.
차라리요, 그래야 황제가 옛날로 말하면 차라리 저 금운도로 유배를 보내든지 영원히 육지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정 합사가지고 그렇게 찔러 죽여야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전 나라가 울음의 바다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승리해놓고 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뭐예요? 그냥 황제가 울고 있는데 뭘 만세 비바 할렐루야. 그냥 조용히 그죠. 마치 못해 전쟁의 패전병처럼 막 이렇게 숨소리 지르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이제 황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황제여, 아마 이제 좀 그만해졌어요. 아니 당신의 쉽게 말해 처자와 첩들과 자녀들과 생명을 다 살렸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리고 압살롬이 차라리 살고 우리가 차라리 다 죽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반에 괴수가 하나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나라의 운수입니다. 어쩌면 잘 죽었습니다. 전군이 지금 막 황제가 울고 통곡하고 있으니 그냥 승리하고 나서 그냥 또 조용하게 지금 이렇게 숨도 못 죽이고 저렇게 어정쩡한 행동하게 하는 또 있으면 황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급박을 했는지 몰라도 안 그러면은 당신이 젊을 때에 혼자 된 것처럼 젊을 때에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될 것입니다. 황제 지금 두 번째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서 위로하세요.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국어공무원이면 아니면 공무원이 높다는 게 아니, 인격은 똑같은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만 위로가 하고 위로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뭐야, 외로운 거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 자기 아들 때문에 어떤 아들 죽음 때문에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 헤더의 하나의 사명이요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울음을 일어나서 문 있는 데 가서 다 울면서도 돌아오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심장이 흘리면서도 수고했다, 참 애썼어 하고 뭐예요? 위로해주는 다윗님의 그 다윗 황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환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구나. 다윗 황제가 님이 언제나 업적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 연세도 많고 기운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져요. 외모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수염이 나고 옛날에 총기도 좀 떨어졌고 용명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30대 40대는요 웬만한 슬픔, 웬만한 아픔, 웬만한 것을 내 위로받을 수 있는 재물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어떤 포지션 자기 직위를 빼앗기고 어떤 대형교회에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래도 이게 혼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라도 이게 단백질이 있고 이게 근육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요 50, 60, 70, 80대 가면요 아무리 전장에서 사는 용맹스럽고 위대한 장군이라도요 그것이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이게 다 쉽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혼적인 이게 근육이 다 죽어져서. 그리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군왕이고 황제고 대통령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뭐 그룹의 총수라도 뭐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위대한 그 훌륭한 목사님도 아들이 그 자살 우울증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자식에 대해서 다른 슬픔은 이기기 쉬운데 자기 자식이 앞서가고 죽을 때에는 이거는 자기의 인격과 어떤 자기의 절제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문제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왕이 왜 저래요? 역적이 죽이는데 왜 그래요? 오늘 혈기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나약해지도 안 돼. 슬픈 걸, 울고 싶은 걸,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가 자기 몸이 안 돼. 자기 마음이 자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양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왜 저래? 겁박질려서는 이거는 좋은 카운셀러도 아니고 좋은 목회자가 우리들은 그분이 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말이 맞잖아. 요압 장군의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닦고 다 흙이진 몸을 가지고서 아마 이 궁궐의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 있어서 우는지 웃는지 비통해 하는지 슬픔을 악물기 위해서 이를 물고 있는지 이러면서 그 돌아온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자꾸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좀 여러분 막 그 입으로만 막 성경 구절을 막 전하고 막 입으로만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다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칼을 쏠 수 있다고요. 슬픔해진 가정에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예요? 위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님은 아들이 모반을 하고 죄를 졌지만서도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위로의 존재구나. 그냥 말을 안 해도 가서 얼굴만 보여줘도 전 백성이 위로를 받는 존재구나. 그들을 향해서 뭐 위대한 무예와 용맹 능력 이런 거 안 나타낼지라도 궁전에 가만히 있었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이라도 뭐예요?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의 태양이 됐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님의 위대한 모습이다. 위대한 컴퓨터 이루어자가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싸게 이루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선물 가지고 뭐 그냥 등 두드려 주면서 그저 좀 배운 뭐 심리학적, 상담학적, 위로학적, 뭐 논리학적, 뭐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좀 성경에 푹 익어서 성령님의 가마솥에 들어가서 푹 좀 삶아져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저 옆에 바라만 봐 있어도 그저 눈만 한번 이렇게 마주쳐도 막 설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옆에 이렇게 그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그 민족이 위로를 받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백성을 위해 살아왔던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서 위로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뭘 도와주지 않아도 이런 강한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데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누구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난도질하지 말고, 대통령병도 되고자 하는 병도 고쳐야 되지만은 뭔가 5년이든 이 정말로 국민들을 제대로 정치를 해서 지역을 뛰어넘어 좌파 우파를 뛰어넘어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하고 공의같이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돈을 축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어떤 모임에 어떤 회의라든지 그분이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푸근한 그 민족의 국민의 어떤 그 성장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다인님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지도자, 훌륭한 인물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파도 존경하고 좌파도 존경하고 중도파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리더는 갑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해야 해도 리더는 늙고 리더도 말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머리는 다 시어백발이 되고 치아도 빠지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어른들 만나봤더니 야, 어쩌면 할아버지도 돼도 저렇게 큰 할아버지가 됐나 하는 마음이 들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할 힘도 없고 기움도 없고 설교도 할 능력도 없고 그냥 어떻게 꼬부랑 할머니 같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더라도 그 교회에 와서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그 강단에 턱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뭐든 100주년 뭐든 대회 같은 데 가서 축도할 힘이 없어도 부축해서 가서라도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냥 그 교인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그분의 삶이 울림이 있고 그분의 메시지가 울림이 있고 그의 찬양이 울림이 있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울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경건이 울림일 수 있는 그 노사돈인것 같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제스처가 없고 뭐 명서와 이런 걸 막 설교를 안 하더라도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미소만 한 번 던져주고 손만 한 번 던져줘도 그들이 넘어지고 은혜 받고 형육에 말할 수 있는 위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인님 군왕 같은 멋있는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슬퍼요. 아들이 죽었어요. 조상이 났어요. 국상이 났어요. 왕자가 죽었어요. 그래도 사소로운 아들 문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땅을 치고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대형교회 목회자는 총회장님 정도는 뭐예요? 아무리 슬프고 어쩌면은 잠을 재우고 지금 일어서야 되고 지금 국민 앞으로 지금 교인 앞으로 전쟁에서 돌아오고 수고한 그들 앞으로 그 상처나고 공격받아 가지고 아파서 힘드는 그 군사 장사병들 향하여서 나가서 손을 들고 바라보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지금 아무리 비통하고 비애하고 자결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도 미소, 옅은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모를 저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위로의 황제, 위로의 왕, 위로의 헤더, 위로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네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님이 해서렵니다. 주는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예수님이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물리하고 주의 일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지 몰라서요.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해살렵니다. 주님 것을 아버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에요. 아버지여, 철딱지 없는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주의를 주님입니다. 주는 내 것이라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정도 쓰신 것도 예수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님이 하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지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사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이 해사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압 장군의 모습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머리대기를 좋아하고 잘난 차기를 좋아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압살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1등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통령병, 황이, 하나님의 참달병, 모반병, 하나님의 살인병, 죽이는 병, 하나님의 어명을 불순종하는 이런 죄성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황제가 임명한 자리인데, 참모부 장관 사령관을 황제가 임명한 자리인데 이렇게 월권하고 거만하며 고만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에 더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를 빼앗는 도둑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근한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칼부림으로 황제의 이로를 빼앗아 먹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로를 우리 빼앗아 먹는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게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벼. 우리 겟세마네 기도 일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피를 흘려 흘려 방울방울 주셔. 주의 사랑 깊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은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가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 예 군인들 되린 죄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불이 온 인류의 질병을 치료 받을지어다. 치료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흘러요. 주의 사람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 구리의 아버지 입은 상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네. 주의 사람 깊고 커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가슴에 손 얹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 땀방울은 피로 방울 하나님을 거역한 여러분을 위하여 순종의 소국제 피를 쏟아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 때 아버지 주님의 온 성안은 피로 물들었네. 아버지 온 인류의 저주를 섞으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서셨네. 주의 사랑 깊고 커셔라. 아버지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울립니다. 빌라도 그는 대림채직에 대리 채직 아버지 찢어져 피로 물든
오늘요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시로의 강물에서 넘쳐 흘러요. 주의 사람 깊고 커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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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 들고 치료받길 바랍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 입은 상처럼 온몸과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사망에서 영생 주셨. 주의 큰 사랑 깊고 커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하나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나의 영을 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야 오늘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흥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임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맞음으로 우리가 평화가 하나님이 왔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의 강에 하나님을 높이는 저들에게 주여 평화의 강이 넘칠지어다 치료의 강이 넘칠지어다. 주여 그가 나체직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음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병 세븐스타 1호 TV에 설교를 듣는 저들에게 질병에도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병에도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치료의 강물에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육체의 병에 치료받을지어다. 혼의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대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병을 고쳐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을 드립니다. 몸을 흔들면서 여러분 영을 깨우세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에 눈먼자 강명 찾은 놀라운 손길 날 이루 저들 이루하소서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여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기적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음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기적 저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미하네. 영음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주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응답 나에게 주소. 세기적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음토록 찬양해. 아버지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네. 아버지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버지 놀라운 언산 나에게 주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음토록 찬양해. 주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줬어. 새광명 얻었네.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음토록 찬양해. 주야 주님의 놀라운 손길 눈먼 자 강명 찾았습니다. 치료의 손길 저들을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오. 고쳐주시옵소서. 해방감이 넘쳐나게 하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지국의 강명의 삶으로 세상을 조롱하면 멋지게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입이 밥발이 나오고 하나님의 비판하고 공격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공격하는 하나님이여 전멍이 같은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친구 성도들이여 이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종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만 해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성경님을 위로해드리는 다인님 같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오.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